오늘도 기도의 씨앗을 심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기도하는 이들의 마음을 보시고 응답하시며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심령을 만지시고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주님 앞에 나아가 말씀을 묵상하며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하는 시간을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모든 것의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계획에 따라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의 다음 왕이 될 어린 소년 다윗이 부름을 받는 장면을 봅니다.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마음을 보시는 주님께서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보잘것없는 어린 다윗을 선택하십니다. 어쩌면 다윗은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샀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왕이 된다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누구나 원하는 꿈 같은 일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이 시점부터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는 긴 시간이 흐릅니다. 그 가운데 다윗은 쫓기고 몇 번이고 죽을 뻔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이런 긴 시련의 시간들 속에 다윗이 얼마나 외롭고 억울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지치지는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들을 다윗은 예배와 찬송 그리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이겨낸 것을 우리는 그의 많은 시편들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 아마도 자신을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깊고도 순수한 신뢰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신뢰함으로 모든 상황을 주님과 함께 이겨낸 다윗은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자로 성장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야 하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을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그분의 영을 다윗에게 부어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라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왕이라는 직위보다 더 값진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음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영을 통해 항상 그와 함께 하시고 힘과 능력을 주시는 주님을 의지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동일한 은혜가 강같이 흐르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처한 삶의 모든 순간들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부르심 안에 속해 있다는 것도 기억하십시오. 그 안에 많은 어려움 속에서 주님께 부르짖고 우리의 아픔을 아뢰고 눈물로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모든 순간들마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아름답고도 신비한 뜻을 이루시기 위한 순간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어떤 위대하고 높은 직위보다 더 값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서는 인도하시고 능력 주셔서 그분의 뜻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담대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생각하기 원합니다. 잠시 동안 묵상의 시간을 가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혹시라도 삶의 현실과 많은 어려움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잊고 살지는 않았나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고 그분의 나라의 뜻과 꿈을 꾸게 하시는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 믿음의 눈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길 기도로 간구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귀한 부름을 받은 우리의 자녀들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기대하고 갈망하는 자들로 성장하길 소망합니다. 그들의 삶 속에 주어질 모든 상황 속에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알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 한 분만을 따르며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들의 삶을 주님께 드릴 믿음 또한 구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열방을 위한 기도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인구 8만 명의 한인 디아스포라 25명이 살고 있는 마셜 제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서태평양에 1156개 섬과 34개 산호섬으로 구성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1526년에 스페인 배에 의해 처음 발견되었고 1788년 이 섬에 방문한 영국 선장 존 마셜의 이름을 따서 마셜 제도로 알려졌습니다. 1857년 이래 미국 개신교 선교사들이 선교 활동을 전개함에 따라 점차로 마셜인들의 기독교 개종이 이루어지고 추장의 권위가 약해지는 등 전통 사회가 변화를 겪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독일, 일본, 그리고 미국의 통치를 받다 1986년에 독립을 하게 된 다양한 역사적 배경을 가진 나라입니다. 인구의 95%가 기독교이며 이 중에서 82%가 개신교 신자들, 52%가 복음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된 자들로 살지는 못하여 교회는 교인들의 수와 영성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틈타 안타깝게도 여러 이단들이 활발하게 포교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 섬들은 과잉 도시화, 실업, 약물 남용, 성적 타락, 높은 출생률, 지도자들의 파산 위기 등 여러 사회적 문제들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태평양의 여느 섬나라들과 비슷하게 마샬 제도 역시 급격한 기후 변화로 해수면이 상승하고 있어 백사장이 20m 이상 잠기고 바닷물에 나무가 죽어가는 등 자연의 생태 변화가 심하다고 합니다. 높아지는 파도를 막기 위해 콘크리트 방파제를 세우고 있고 국민의 35%가 이런 어려움들로 인해 나라를 떠나고 있다는 참으로 안타까운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마셜 제도를 위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마셜 제도의 교회가 다시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의 모습을 회복하여 여러 이단들의 거짓된 가르침과 싸워 진정한 십자가 복음이 다시 회복되길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여러 사회적인 어려움과 기후변화로 인해 약해져만 가는 마셜 제도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어 진정한 회복을 허락하시고 그분의 능력으로 보호하시길 간구하겠습니다. 불가능이 없으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믿으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외에 각자의 기도 제목도 주님께 아뢰며 계속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겠습니다.